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심으로 너희가 나를 찾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구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것이 준비되어진다라면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상달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곳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어떤 과정으로 여기까지 이 예배 자리까지 오셨는지 몰라도 어떻게 오셨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네가 전심으로 나를 원해라. 오늘 이 시간에 네가 내게 할 얘기도 많고, 네가 내게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그저 그냥 아무런 마음, 아무런 감동도 없이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것이라도 좋다,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한 가지다.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전심으로 나를 구해라. 이것이 너희에게 있다라면 오늘 너희 안에 있는 그 모든 문제와 답답함과 무거움은 떠나가고 내가 네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저 앞에 서서 우리를 검열하실까요? 너는 준비가 됐구나, 들어와라. 너는 아직 미흡하다, 이곳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하실까요?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발걸음이 주의 성전을 향해서 오셨다라면 주님 맞아주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를 다시 털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두 위축된 것과 또 눌린 것과 무거운 것들, 주님 앞에 떳떳하지 않는 것이 혹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습을 가지고 위축되어 앉아있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을 보이세요.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이렇게 시커먼 게 있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러할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 여러분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주님을 찾는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서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믿음은 딴 게 아닙니다.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주님을 찾아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주님 찾지 않아요. 만일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주님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는 거고 찾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심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든지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있는 답답한 것과 여러분을 짓누르는 위축됨, 어떤 무거움, 그거 다 주님께 그냥 올려드리세요.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 지금 내가 이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했고, 이번 한 주간에도 나는 주님 너무 약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할지라도 주님, 이 시간 나는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자녀됨에 그런 당당함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자기 잘못 때문에 눌려가지고 집을 나갑니까? 나는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니까 이 집에서 살 자격이 없어, 나는 떠나야 되겠어, 나가야 되겠어, 그런 자녀는 거의 없죠. 설사 그런 자녀가 있어도 그 자녀의 생각이 잘못된 거죠.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집 안으로 들어와서 그를 고쳐주고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다시 온전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맞이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드리고, 그냥 무슨 아무런 생각이나 아무런 어떤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오기는 왔는데 앉아 있어. 앞에서 뭘 하는지 그냥 봐. 찬양이 입에서 잘 안 나와.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찬양할 마음도 안 생겨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적어도 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상하고 깨지고 그렇게 무겁고 힘들고 그런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이 처지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상하고 깨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로 주님 앞에 여러분을 보이고 그리고 주님을 여러분이 이제 섬기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상해서 힘들어서 무거워서 주님을 못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온전하고 깨끗하고 즐겁고 기쁜 자만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창기들과 세리들과 어울리셨어요.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창기가 아니고 세리가 아니라고 해서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깨끗합니까? 아니죠. 우리 속에 깊은 곳에는 탐욕과 더러운 추악한 생각들을 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충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과 다르지 않지요. 우리가 때로는 창기고 우리가 때로는 세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음란할 때가 많고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으로 탐욕으로 이렇게 내 것으로 취하려고 여러분 내가 욕심을 부리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창기이고 때로는 세리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만 우리가 그냥 온전한 모습으로만 주님을 만난다고요? 그러한 자만 예배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지은 것이 뭐 당연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끊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이 약한 부분들, 아직도 온전해지지 않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미성숙함,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끊어져야 할 날이 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와서 나의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주님으로 인해서만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만 내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는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지만 어느 때는 또 더러워요. 여러분 어느 때는 내가 깨끗하고 저 사람이 더럽고 또 어떤 날은 내가 더럽고 저 사람이 깨끗하고 이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서로를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네보다 깨끗해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너보다 거룩해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 내가 저 사람 모습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죄라는 것은 계속해서 밀어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속에 끊임없이 구해야 할 것은 내 죄가 깨끗해지는 내 죄가 내게서 끊어지게 하는 그 오직 한 가지의 능력은 내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서 살 때 내가 주님을 구하여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나를 만나 주실 때 그때에만 그 모든 것들이 고쳐지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방법은 날마다 주님을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주님 찾으세요? 어떤 사람은 삶에 무게감이 오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막 살면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숨어요. 아담과 이브처럼 하와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려요. 교회도 나오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그냥 동굴 속에 숨어서 나는 그냥 여기서 예배할게. 나는 그냥 여기서 나 혼자 기도할게 라고 하죠.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문을 닫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주님 나오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그가 혼자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이미 그 안에 닫힌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혼자 예배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열린 내 마음이 먼저 열려서 내 모습을 먼저 주 앞에 보이고 그리고 그 모습 속에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 이게 예배예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주님 앞에 예배가 상달될 수가 없어요. 그냥 형식이죠. 여기 앉아서도 그게 안 되면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 거고, 예. 집에서 그냥 흉내를 내는 거죠. 무늬만, 예,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무늬만 보여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주님께 돌아가면 돼요. 그냥 주님을 찾으면 돼요. 그냥 주님을 구하면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여러분,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괜찮을 때만 주님을 찾는다라고 할 때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삶 속에 주님을 찾는 자, 모든 삶 속에 주님을 구하는 자, 그런 자가 된다라면 그러한 사람의 삶 속에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그를 통해서 주님이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때로는 예배가 굉장히 이 예배 분위기가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나하고 안 맞을 때도 있고 여러 환경들이 이렇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씨름하면서 나아가야 될 게 뭐냐면 주님, 나를 이 시간에 만나주세요. 아, 오늘 왜 이렇게 드럼이 시끄러워? 오늘 왜 이렇게 막 찬양이 소리가 왜 이렇게 커?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이제 그거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길을 잃어요. 예배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을 할 수 없게 돼버려요. 마음이 흩어져 버리고 생각이 흩어져 딴 데로 가버리고 산만해지고 아무것도 집중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배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배 가운데 끊임없이 애쓰는 게 뭐냐면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어떤 때는 그냥 나 혼자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막 주님을 찾아요. 어떤 때는 악기와 찬양이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그게 너무 막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저랑 안 맞을 때가. 근데 그러할 때라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리면서 나갑니다. 아, 주님 날 만나달라고, 우리를 만나달라고 그렇게 고하면서 마음을 쏟으며 나아가요. 그러면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죠. 말씀하여 주시죠.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래서 주님은 언제든지 문제가 없으세요. 문제는 항상 나와 우리에게 있는 거죠. 내가 뭔가 막혀 있고, 내가 뭔가 지금 방해를 받고 있고, 내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한계를 정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기는 극복하세요. 뚫고 나가세요. 예. 그 모든 것들을, 그 상황들을 여러분이 뚫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면 거기에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와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한 그 모든 은혜가 한꺼번에 부어지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해주시는 말씀,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기 원한다. 치유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에 대한 이 생각,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생각부터 바뀌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고치시는데, 그 고치심 속에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어떤 뜻을 고쳐주세요. 우리가 생각이 고쳐지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우리의 고정된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요. 내 방법으로 주님을 섬겨요. 내가 아는 틀에서.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많은 시간 속에 못 만나죠.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힘겨운 상태로 그냥 왔다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길 원하세요. 먼저 뭘 고쳐야 합니까? 내 생각 가운데 내 속에 있는 선입견을 고쳐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책감과 여러분 속에 있는 무거움, 그리고 이 맹숭맹숭함, 여러분 안에 있는 무감각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쳐지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셔야 돼요. 내가 여기 더러운 게 묻었네? 내가 이렇게 머리에도 더러운 게 붙었네? 그래도 괜찮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씻어달라 그래야지. 주님께 고쳐달라 그래야지. 여러분, 이게 성도의 마음 안에 늘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고친다라는 건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고쳐주신다. 그걸 믿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심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눌리게 해요. 위축되게 해요. 이렇게 막 쪼그라들게 만들어요. 뒤로 물러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실수로 혹 죄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죄책감에 눌릴 것이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를 향하신 사랑을 믿을 것이냐, 그걸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선택할 때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를 향한 신실하심을 내가 믿고 붙잡으면 그 사람은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그 사람은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책감에 눌려서 자책하고 남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그 상황 가운데, 눌림 가운데서 헤매고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죄를 경히 여겨도 된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진정한 주님을 알아가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크게 사랑하게 되는 자의 특징은 죄를 끊어버린다는 거죠. 처음에는 연약해서 죄를 져요. 자꾸 내가 약하니까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요. 그러나 계속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주님께 고침을 받고 또 고침을 받는 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죄를 이기게 돼요. 이제 죄를 싫어하게 돼요. 이제 죄를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건 주님을 계속 붙잡는 거죠. 주님을 계속 믿는 거죠. 나를 향한 사랑을 신뢰하는 거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이것이 계속해서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그러한 자에게 주님은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 영혼이 내 육이 살았으나 살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교회 하나님께 속해서 사랑의 믿음의 사람으로가 아니라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나오십시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거기에서 나와서 거기 죄 가운데서 나와서 거룩한 무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죄 가운데서 여러분이 뛰쳐나와서 이제는 주님하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뭔가 표시가 나야 되잖아요. 우리 삶에 뭔가 주님을 섬기지 않는 자와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힘쓰는 자들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이것이 날마다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우리의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긴다라는 게 여러분 내가 그냥 봉사 좀 하는 거 뭐 좀 헌금 좀 하는 거 그것만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것을 포함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내가 주님 따라가는 거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바라보실 때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죄 안 짓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위한 것 같죠. 근데 주님은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소원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걱정이 많으셔서? 여러분, 주님은 걱정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가보지 않으면 몰라요. 지금 여기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다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렇다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 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보다 더 강한 내 자아라는 것이 내 안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내 속에서 내 자아가 시키는 대로 그 자아와 결탁해서 나를 계속해서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 악한 사단, 그 사단이 이끄는 길로 가려는 성향이 인간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래서 유혹받을 수 있고 미혹받을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늘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가버려요. 여러분, 자기 갈 길로 가는 자를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그래도 지옥 끝까지 가서라도 그 사람 끌고 천국으로 데리고 갈까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옥을 갈 것이냐, 천국을 갈 것이냐, 그것은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게 그래, 교회 다니면서 주님 섬겨야지. 그런 단순한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미혹에 빠질 수도 있고 유혹의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 끝날에 그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경주를 다 하고 그 끝에 그 끝선에 서서 우리가 정말 그동안 살아온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때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향하여 안심할 수 없으시다는 거죠. 끊임없이 날마다 너희가 나를 찾아라. 나를 구해라. 내 앞에 나와라. 나를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주님도 우리가 끝에 가서 우리가 끝에 가서 봐야 결정이 돼요. 인생의 끝에 주님이 오시는 그 끝에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을 받은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거하십니까?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또 한 달 뒤, 1년 뒤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한 달 뒤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여러분 자신할 수 있으세요? 1년 뒤에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여러분 자신할 수 있으세요? 우리가 그걸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선택해야 돼요.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섬겨야 돼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고 내가 주님을 찾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섬겨야 하는 거죠. 구약의 성막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향단을 피우고 떡을 올리고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안에 계속해서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게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저 앞을 내다보면서 매일매일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더 가까이 가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게 없어요, 신앙은.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든지 아니면 멀어지든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지금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다. 그럼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 모르겠다.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죠. 멈춰서 있는 것 같죠. 그러나 바깥에서 여러분을 보면 주님 편에서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라고 나태하면 안 되는 이유가 게으르고 나태하면 멈춰서 있는 게 아니고 뒤로 지금 뒤로 가고 있고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 뒤로 후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로 가까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난 지금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됐어.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난 그냥 오늘 좀 쉬고 내일부터 할래. 그냥 한 달 뒤부터 할래. 그게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가 유지될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하루를 주님하고의 관계가 없어지면 그 사람은 영혼이 조금씩 죽어가요. 그 다음날 여러분의 신앙이 사랑이 그 전날과 똑같이 있을 것 같죠?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우리가 밥을 먹듯이 매일 숨을 쉬듯이 순간순간 우리가 숨을 쉬듯이 주님과 나의 관계는 그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내 호흡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은 내 호흡. 여러분의 호흡, 우리의 호흡. 주님이 내 호흡이 될 만큼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같은 그 속에서 항상 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항상 나와 함께 호흡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있고 영으로 살아있는 그 존재로 주님과 함께 팔짱을 끼고 있다는 걸 내 삶을 통해서 항상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끊어진 거예요, 숨이. 내가 지금 오늘 주여하고 부르고 있고 내가 뭐 나름대로 기도는 뭔가 기도를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게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바른 인식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게 종교로 돌아갑니다. 종교. 여러분 종교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종교 생활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불교에 가서 그 불상 앞에서 이렇게 절하고 그런 사람이 종교인이죠. 그런 사람이 종교인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나의 하나의 종교,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그냥 내가 뭐 좀 이렇게 액세서리,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가 있으면 나도 이렇게 그냥 종교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이런 것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고 죽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액세서리로 종교 하나 내가 이렇게 뭐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가 와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게 기독교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예요. 끊어지면 죽어요. 대충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어느 만큼의 거리에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하고 우리하고 연결되는 게 마치 탯줄에 아기가 엄마와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연결돼서 하나로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지 않을 때 가슴을 치시고 애통하셔야 돼. 주님이 안 느껴지고 내 삶 속에 내가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정말 경악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에게서 언제 떨어졌지? 내가 왜 이러고도 아무렇지도 않지? 여러분 그렇게 느끼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죠. 생명이신 주님이 내게 지금 안 느껴지는 거. 그게 뭐예요? 심장이 안 뛰는 것과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을 성도가 느껴야 돼요. 여러분 속에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섬긴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그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주님을 섬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전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생명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일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혼자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과 함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여러분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내 것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 것을 이렇게 막 내가 좀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통장에 돈을 좀 모아놓으면 주님이 꼭 그거 어떻게 하시고 너 헌금해라 이렇게 음성을 주신대요. 다른 음성은 잘 못 듣는데 그 통장에 있는 돈 헌금해라 내게 바쳐라 그 음성은 어떻게 이렇게 잘 들으시는지 그것도 은혜긴 한데 그러면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 하나님 그거 어떻게 그걸 아시고 그걸 꼭 그렇게 내가 모아놓으면 뺏어가시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의 기준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있는 것들을 뺏어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싶으면 사르밧 과부의 말씀을 보세요. 가져가시고 너 그거 나 다오. 너 이거 선한 일에 드려라.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더 많이 주시려고요. 주님 나 없잖아요. 저거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주님 이거 내가 정말 이유가 있어서 조금씩 아껴서 모아놓은 거 아시잖아요.
주님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세요.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그걸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거 주려고. 더 많은 걸로 주려고.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내 거 이렇게 내가 몰래 아무도 모르게 숨겨놨는데 어떻게 하시고 그것마저 뺏어가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 말이라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말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하고 그냥 내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만 그 말은 주님이 듣고 계세요. 그 말에 내 믿음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셔야 돼.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무슨 뜻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거 아시면서도 이걸 주님이 쓰신다고 하는 건 나에게 사르밧과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100배의 뭔가 또 하실 일들이 있구나. 주시려고 하구나. 풀어주시려고 하는구나. 믿음의 말을 하세요. 예. 주님이 이렇게 가져가시면 달라 하시면 드리면서 믿음의 말을 하세요. 예. 그렇게 주님은 그런 분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 막 죄를 정죄하고 막 지적하는 하나님으로 알면 그 사람 평생에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을 못 누려요.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을 못 누려요. 자기 생각만큼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그냥 알고 살다가 죽는 거죠. 그럼 얼마나 그 삶이 공고하겠어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성도라고 신자라고는 하는데 그 삶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삶.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돼요. 그러려면 바로 알아야 되죠.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을 들이시고 주님을 구하셔서 만나셔서 그분이 여러분을 고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생각을 깨트리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생각이 넓혀지고 내 생각이 고쳐지고 믿음으로 바뀌어지고 그게 여러분 모두에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만큼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알면 그 안에서밖에 기도 못해요. 맨날 하나님 죄책감에 늘 눌려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맨날 앉으면 기도가 그거밖에 없어. 맨날 죄 중에 눌려가지고 그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자꾸 섬기다 보면 하나님을 알아줘요. 하나님을 알아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더 크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에서 나도 함께 커지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나도 누리고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즐거움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은 내 호흡입니다. 고백하며 사는 자가 어떻게 신부가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가면 그 사람이 신부 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면에 주님은 내 호흡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내게 좋은 걸 주신 하나님, 지금 내가 힘들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축복하실 걸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낼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실 걸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고백이 그러한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을 아름다운 신부로 옆에 세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살다가 겨우 천국 저 끄트머리 어디쯤 가면 되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천국에 겨우 살다가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예. 그렇게라도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렇게 봐서 이만큼이 채워져야 되는데
조금 밑에 깔려 있다. 그러니까 갈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상대 이렇게 평가가 아니고 절대 평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그래도 나니까 난 가겠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나 그래 요만큼 했으니까 가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딴 게 아니에요. 전 삶에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모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 그분을 찾는 거.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거. 그게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걸 구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우리 두고 갈 거잖아요. 이 땅에 다 두고 갈 거잖아요. 너무 애착하지 마세요. 있는 동안 열심히 하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어진 일 열심히 하시고 주어진 관계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도 열심히 하세요. 근데 너무 집착은 하지 마시고 거기에 애착을 두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할 것들이에요. 영원히 가져갈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 갈 때는 다 두고 가요. 깨끗한 세마포 하나 입을 거예요. 주님이 입혀주신 거룩한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지어진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로 인해 지어진 그 옷 하나 입고 천국에서 살 건데 너무 집착해서 그것 때문에 연연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모든 것에 남기세요. 달란트 남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그 청지기들처럼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지는 마세요.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게 이 땅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그걸 주신 분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없어요.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일과 관계와 가정과 모든 것들 열심히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고 그리고 그날에 주님이 이제 가자라고 하시면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 이제야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군요. 이제야 함께 내가 주님과 모든 시간 속에 함께 동행할 수 있고 주님 얼굴 볼 수 있게 되었군요. 그 영광 안에 내가 이제 들어가게 되었군요. 너무나 기뻐요. 주님 감사해요. 그렇게 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게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그냥 흉내내는 사람 안 돼요. 그렇게 좀 이렇게 조금 하면서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심, 마음의 전부, 그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